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909년 4월 1일 고 한기택 권사님 조부댁에서 드려진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화천 제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목양실 들어오시게 되면 전면 벽 상단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오셨던 24분의 목회자의 사진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분들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히거나 또 뭔가 어려운 일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 사진의 주인공인 전임 목회자들에게 천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화천제일교회가 지나온 116년은 한국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일제치하 또 한국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지난 과거만큼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2일 만인 4월 4일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어서 문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한국교회는 이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해서 상당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개신교를 포방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전국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교회 세움 116주년을 맞이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세움 120주년을 맞게 될 앞으로의 4년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세속화의 물결은 더 급격하게 우리 교회 안으로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우뚝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4년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려가는 교회, 달려가는 교회. 아멘.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첫째로 달려가는 교회는 선택의 기준, 취사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취사 선택이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릴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일의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교회는 세속화의 풍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고상하다고 하는 단어는 사람됨이 품위가 있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얻게 될 이익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사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구원의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모든 선택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부름의 향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버려야 될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3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외형적인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학벌과 재산을 자랑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험이나 연륜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 명문가 출신임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지식과 열심,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거룩한 척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자랑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자신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엄히 책망하며 경고했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들의 모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면 교회는 위축되고 소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일수록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주장하다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1894년에 세워진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담임 목사로 3년 6개월을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도 따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시설도 확충하고 사역 인원도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고, 무엇보다 새로 들어온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은 역사와 전통을 고집하느라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자랑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100년 만에 찾아온 부흥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목회 기간 동안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사역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거울 삼아서 화천제일교회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6주년을 맞는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손해가 있어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어떤 이익이 있어도 포기할 줄 아는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화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목표가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회심할 당시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안수하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그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 땅 길리기아 수도인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속하는 이 다소는 학문과 철학, 무역과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러한 열린 문화에 익숙하게 되었고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으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직업을 따라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성장 배경과 재능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목표가 이방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두신 이 선교의 목표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천지역교회는 수복지역과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화천 군민이 2만 3천 명 정도이고 또 그와 비슷한 2만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이 화천 땅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 환경을 가진 화천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선교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미래 세대를 선교의 목표로 삼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를 구분해서 부르는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1970년에서 8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부르고 1980년도에서 2009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Z세대 그 다음 세대가 또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켜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연령별로 분류한다면 10대가 알파 세대에 속할 것이고 20, 30대가 MZ세대, 40, 50대가 X세대, 그리고 60대 이후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그러니까 40, 50대와 60대는 연령층이 다르긴 해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인 MZ세대와 또 60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MZ세대나 알파세대에게 베이비붐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도시교회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고 또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화천은 미 전도 종족과 같은 이 세대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병력의 의무 때문입니다. 화천에는 MZ세대에서 X세대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2만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오면 집을 떠나 타향에 오면 마음이 어려집니다.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군대는 이 젊은이들 향해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황금 어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화천에서 군복음화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교회는 우리 화천 제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살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 중에는 장기 복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10대 알파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보다 이 알파 세대 10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년들이 새가족에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린이가 10명, 학생이 21명, 청년이 6명, 장년이 37명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에서 어린이가 14명 등록을 했습니다. 2025년도가 아직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작년 한 해 등록한 것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3월 23일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 봤더니 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주일학 학생들이 39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식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주일에 유치부가 19명, 또 유소년부가 39명, 중고등부가 1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별 부흥에 도움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됩니다. X세대와 M세대 젊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를 따라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자녀들을 따라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동안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 목표에 대한 방향을 잘 잡으면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가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십니다. 저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사명을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이병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용사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군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군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육 목회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세례주는 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110년 역사를 맞는 화천제일교회가 군선교와 주일학교 사역을 강화하고 또 이들 세대를 목표로 삼아 달려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복음을 미래 세대에 전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116년 참으로 창립기념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곳에 있지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협력하며 또 모든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100년 세월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